할렐루야. 우리 주일 남은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는 제아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감사의 유리병이라는 짤막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느 마을에 항상 불평만 하는 소년이 살았다고 합니다. 작은 어려움만 생겨도 이것 때문에 내가 인생 못 살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는 것 같아. 좋은 엄마 아빠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럴까?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소년이 있었어요. 그 소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마음이 아팠을까요? 부모님이었겠죠. 귀한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그 아이를 낳았고 키웠는데 매일매일 불평만 일삼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더구나 이 부모님은 독실한 크리스천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불평만 말하는 이 아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부모님이 아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리병 하나를 너에게 건네줄 테니 앞으로 여기에다가 네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좋았던 일, 감사했던 일, 기뻐할 만한 일이 있으면 아무리 작은 것도 좋으니까 종이에 써서 이렇게 말아서 거기에 한번 넣어봐라. 유리병을 가득 채우면 이 부모가 아주 귀한 선물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소년은 처음에는 부모님의 제안을 귀찮아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하루하루 사는 게 불만인 친구인데 감사의 제목 써보라고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도 부모님이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마지못해서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감사할 것들을 적어 내려가다 보니까 몇 주가 지나니까요, 이 유리병이 조금씩 차게 되었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니까 큰 유리병에 감사의 편지들이 말려진 것이 가득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소년이 이 부모님을 만나자고 한 다음에 부모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는 제 삶에 조금 힘든 일, 어려운 일, 잠깐 보았을 때 나빠 보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렇게 많은 감사의 이야기를 가득 채워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병을 바라볼 때마다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나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멋있는 고백을 부모님께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어려운 일이 나타나지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죠. 내가 예수님을 수십 년 믿었는데 이런 어려움을 예수님이 왜 주실까? 참 마음이 어렵다 하는 일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한 섭리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 변화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시선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감사의 순간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오늘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만지시고 인도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섭리의 신앙을 견지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방금 제가 이 섭리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이 섭리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제목은 참 익숙하죠. 섭리, 익숙합니다. 근데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이 섭리라는 단어를 설명하기가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이 시간 제가 설교할 때 섭리라는 단어를 자주 쓸 텐데 오늘 아주 쉽게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섭리는 그 속성으로 볼 때 세 가지의 의미로 한번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섭리의 의미는 인도하심입니다. 인도하심. 영어로 표현하면 가이드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20년이나 30년 전에 여러분, 자동차 운전자들의 필수품이 있었습니다. 오른쪽 대시보드에 보면 항상 들어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네, 도로교통 지도였습니다. 요즘에 2000년대가 지나서
운전면허를 따신 분들은 그게 뭐야 할 정도로 아주 골동품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신기한 게요, 요만한 사이즈의 지도인데 그 안에 뭐가 다 들어있죠? 네, 대한민국의 모든 국도와 고속도로와 지방도까지가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요즘에 청년들한테 그 얘기하면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할 겁니다. 이렇게 복잡한 수도권에도 도로가 있는데 어떻게 지도 하나에 다 들어갑니까? 할 거예요. 근데 그 시절에는 그게 있었고요, 그것만 보면은 이 모든 곳,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다 갈 수 있을 만큼 아주 지도가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요, 운전을 잘한다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운전 기술이 좋은 사람, 코너링이 아주 예술인 분, 이 운전 잘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길을 잘 아는 거, 지도를 잘 볼 줄 아는 사람이 운전 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여러분, 지도 들고 운전하시는 분 본 적 있으십니까? 이 복잡한 도로를 지도에 그릴 수도 없을 뿐더러 그거 보고 운전하면 여러분 아마 느려 터져서 속이 터질 겁니다. 자, 왜일까요? 요즘에는 이 복잡한 도로를 잘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에도 큼지막한 내비게이션이 달려있지만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도 각가지 여러 가지 특성들이 들어있는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 내비게이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만 들고 있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곳을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대에 도착하도록 맞출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흔히 여행이다, 여정이다 이런 말 정말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여행과 여정이 뭡니까? 출발지가 있고 도착지가 있고 거기까지 이동하는 과정이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하지 않다던가 목적지는 정확한데 어떤 경로로 안내를 받아 가야 될지가 애매하다면 여러분, 그 여행은 떠나자마자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래서 집이 낫다고 하는구나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나는 어떻게 공부하고 어떤 과를 선택해야 할까, 어떤 대학을 가야 할까 결정을 해야 되죠. 또 대학생이 되면은 취업은 어떻게 해야 될까 결정을 해야 되고,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면은 어떤 사람을 만나 사랑을 하고 결혼해야 될까,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아이 대학 보낼 때가 되면 다시 이 대학을 보내기 위해 내가 뭘 해줘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근데 그 생각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갈림길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때에 우리의 안내자, 가이드, 내비게이션, 이정표가 되어주시는 분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다 아시고 더군다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걸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안내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섭리의 한 가지 속성이라는 거죠. 둘째 속성은 뭐냐? 배려입니다. 배려. 배려는 에티켓이기도 하고 매너이기도 하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겨울철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구와 함께 길을 걷다가 얼음판에서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가 미끄러져서 엉덩방아를 세게 찧었습니다. 한번 가정해 볼까요? 자, 그럼 여러분은 처음에 그 친구를 바라보고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웃으시겠죠. 놀리시겠죠.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동시에 친구라면 쓰러진 사람을 바라보면서 일으켜줍니다. 그리고 얼마나 다쳤는지, 엉덩이 뼈에 금은 가지 않았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혹여나 조금이라도 다쳤으면 병원에 데려다 주겠죠. 그럼 이것이 바로 실천하는 배려이겠죠. 배려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이나 또는 짧은 말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걱정하고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을 우리가 겪을 때,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에게 배려심 깊은 친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그 곤란한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안내해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그 순간 깊이 의지하고 신뢰할 때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배려의 손을 펼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섭리의 두 번째 모습이죠. 마지막 세 번째 섭리의 속성은 보살핌입니다. 그럼 보살핌이라는 단어를 다음의 이야기로 한번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미새가
둥지에서요. 새끼들을 품에 품고 있죠. 돌보지요. 때로는 밥을 그의 입에 넣어주기도 합니다. 벌레나 이물질이 새끼의 몸에 붙었을 때에는 떼어주기도 하는 모습을 이 시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새끼는 여러분, 어미새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먹이를 혼자 먹을 수도 없죠. 높은 나무에 있는 둥지에서 땅으로 내려올 수도 없습니다. 하늘을 날 수도 없습니다. 뱀이나 이런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어미새가 헌신적인 사랑으로 돌보지 않으면 새끼새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미새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때로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몸도 만드셨잖아요. 만약 이 순간 심장이나 폐가 단 5분만 뛰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무 졸리시거나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금세 식으셔가지고 깜빡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내일 아침에 뜨는 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과연 존재하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꿈, 소망, 바람, 희망, 이런 게 우리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죽고 난 다음에 시체가 된 다음에는 땅에 묻힐 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행복한 시간, 기쁨의 순간,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살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세 번째 속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사무엘상의 주인공은 사무엘입니다. 어린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꿈꾸게 하셨어요. 그 꿈은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거부가 되는, 장상꾼이 되는 꿈은 아닙니다. 권력을 가진 정치인이 되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행복하게 만들어가고 하나님까지 기쁘시게 만드는 꿈, 위대한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처음으로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내용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 한나의 품을 떠나서 이 엘리라는 이름의 제사장에게 맡겨졌습니다. 성전에서 살게 됐어요. 예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는요, 이 제사장, 다시 말해 오늘날의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구별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까지 다 달라야 했어요. 당시에 제사장이 살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거주해야 했고요, 먹고 자며 교육받고 훈련받도록 정해졌습니다. 사무엘도 어린 나이에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아주 외롭게 지내야만 했지요. 하루는 늦은 밤에 고나게 잠을 청하고 있는데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 소리는 아주 다정했고 부드러웠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소리가 들립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에서 잠을 청하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자신과 엘리 제사장밖에는 없습니다. 그럼 당연하게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이 뭔가 급한 일이 있나 보다, 나를 부르는가 보다 하고 뛰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님, 혹시 저 부르셨어요? 이 늦은 밤에 무슨 일 있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물어봤겠지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신을 부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이 엘리 제사장이 왔을 때는 꿀잠을 자고 있는 중이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겨우 잠에서 일어나서 어린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아, 무슨 일이니? 도리어 내가 묻고 싶구나. 네가 꿈을 꾼 것 같다. 얼른 가서 더 자라. 밤이 아직 깊다. 이렇게 말을 했겠죠. 사무엘은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밖에 없는데 그분이 안 불렀다고 하니 분명 자신이 잘못 들었거나 꿈속에서 잘못 들었거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불에 누워서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다시 사무엘은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러나 상황은 역시나 똑같았습니다. 이 이상한 일이 무려 3번이나 일어났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리니까 엘리 제사장도 그래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사무엘을 부르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어린 사무엘을 앉혀놓고 이렇게 당부합니다. 사무엘아, 다시 가서 자거라. 그리고 만약 한 번 더 너를 부르는 음성이 들려오거든
네 침상이 있는 곳에서 무릎을 꿇어라.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아뢰거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다시 자신의 침상에 가서 누웠습니다. 여러분, 잠이 오겠어요? 잠이 안 올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겠죠?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음성이, 그 세미하고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사무엘은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아뢰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무엘이 처음으로 만나는 아주 대단한 장면입니다. 어느 하룻밤의 이야기 안에서도, 그 짧은 이야기 같지만 이 이야기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무엘을 향한 섭리하심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품은 사람, 그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삼으시기를 원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직접 어디까지 찾아오십니까? 사무엘의 침상까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한 음성으로 사무엘을 다정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부르셨다면 사무엘은 여러분 결코 엘리 제사장에게 가지 못했을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자신을 부르지도 않았을 뿐더러 얼마나 무서운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거나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자신을 사랑하는 엘리 제사장이 떠오를 만큼 부드럽고 따뜻했고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놀라지 않았던 것이죠. 또한 앞으로 사무엘이 어떠한 일을 해야 할지, 사명과 또 이스라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예언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모습 가운데서 사무엘을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섭리의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11절에서 14절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이 자세하게 앞으로의 일을 이 사무엘에게, 어린 사무엘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쉽게 말하자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오랜 시간 동안 다스려왔던 엘리 제사장 가문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멸망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 제사장에는 두 아들이 있었죠.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어요. 이 사람도 엘리를 따라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악행을 저질렀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성전에서 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시는 예배를 소홀히 하고 모독하고 방해했습니다. 이 사실을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 가문을 멸하시고 아직은 어린 사무엘이지만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겠다 결단하셨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일을 처음 만나는 어린 사무엘을 불러 앉혀놓으시고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네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지금부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시고 확신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사무엘의 이야기로 저는 국한되지 않는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고 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야기고 또 저의 자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무엘과 같이 이 시대의 위대한 일을 행할 사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저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일상을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그저 돈 좀 더 벌고 부자가 좀 더 되고 조금 더 건강하게 일생을 살다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자는 듯이 하나님 나라 안기는 것만이 우리의 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특별한 마음으로 선택하셨지만 여러분 한 명 한 명도 여러분의 자녀도 특별한 마음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위대한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섭리의 역사를 세워가겠다,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전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길게 남았을까요? 적게 남았을까요? 제가 한 번은 작년 예배 설교 때 꿈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몇몇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살아봤자 몇 년을 더 살겠어요. 근데 우리한테 꿈에 대한 설교를 하면 어떡합니까? 뭐 평안이나 자녀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어요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서운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앞으로 10년을 더 사실지 20년을 더 사실지 50년을 더 사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 주무시는 분이 50년에 깨시네요. 네,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양이 아니라 질이잖아요. 비록 우리가 1년밖에 더 이 땅에 머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 1년 동안 우리를 이 대한민국과 이 영세교회와 이 땅을 위해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실지 여러분, 우리는 말하지 못합니다. 제가 배운 게 없고 제 신앙이 짧고 성경도 잘 몰라서 써봤자 얼마나 써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처럼 여러분을 그렇게 세상의 위대한 거인으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자신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위대한 제사장으로 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좋았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부담스럽고 힘들고, 아이고 나까짓 게 무슨 그런 일을 합니까?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자신의 꿈을 맡겨드렸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두 손을 움켜잡으시고 사무엘을 귀한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의 자녀를 남은 시간이 10년이든 20년이든 50년이든 귀하게 꿈을 부으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멘 하셨는데요. 여러분, 아멘 하시는 여러분의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가슴이 뛰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마음과 걱정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혹은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근심케 만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자신의 꿈을 부으시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의 꿈이 됩니다. 여러분이 꾸는 꿈은 하나님의 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누가 이루시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것을 맡기기만 하면 저절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이 중요한 단어예요. 저절로. 여러분, 저는 저절로가 섭리하심을 인간이 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겐 저절로지만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계획하시고 꼼꼼히 점검하시고 그리고 적절한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믹스하셔서 적용하시는 전략과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이, 여러분 자녀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될 것 같으십니까? 잘 안 될 것 같으십니까? 네, 어린아이의 친구의 저 믿음이 사무엘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행복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매일 TV 앞에서만 기쁨을 얻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너무 길어서 까먹으셨죠? 네, 여러분이 앞으로 행복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뭐만 하면 된다고요? 선택하고 고백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것을 뜻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철저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관심 있게 보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관심도 있고 사랑도 하시니 우리의 인생을 좋은 방향으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이뤄가게 하신다. 이게 섭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의 부모님이 어린 시절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를 잘 보살피고 우리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라도록 돌보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길 때도 있지만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온 힘을 다하여 필요를 채우시고 사랑을 부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이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론 하나님의 섭리는요,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과도 같습니다. 퍼즐 조각 하나하나를 보면은요, 모양이 이상한 것도 있고요, 완성된 그림이 뭔지 도무지 상상도 안 된다라고 생각되는 것도 있잖아요. 어떤 조각은 모서리가 뾰족하고 어떤 거는 둥글어 이상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씩 퍼즐을 믿고, 이거 잘 만들었으니까 믿고 맞추다 보면 결국엔 뭐가 돼요? 아, 딱딱 맞는구나. 그리고는 예쁜 그림이 완성되는구나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고, 하나님이 정말 다 알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좀 이런 어려움이나 장애물은 좀 피하게 해주시지 나한테 왜 이러실까 질문과 의심과 불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정말 신뢰하신다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죠. 지금은 왜 이런 모양이 나에게 왔는지,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 모르나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내가 맡겨드리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터위에 오니 하나님 제 삶을 하나하나 조각을 맞추셔서 멋진 그림, 명작, 마스터피스를 그려가 주십시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아멘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섭리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사람이고, 그 섭리하신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손을 매일매일의 인생의 시간 가운데서 경험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님들은 섭리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기쁨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반석과도 같은 든든한 믿음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시는 은혜로 열매 맺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